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은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가 어떻게 증언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벌써 요한복음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서의 서문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빛이 이 어둠을 비추었어요. 어둠을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누구를 보냈냐면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참 빛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이 그 빛을 통해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이 몸소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혈통으로 된 것도 아니요, 육체적인 욕망,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의 어떤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대단한 거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그 말씀이 그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거하셨대요. 우리 가운데서 사셨죠. 33년 동안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육신을 말하는데 이 성육신 하여서 세상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거하셨다라는 이 뜻은 뭡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스켄도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뭐냐면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에요. 거하셨다 말이 장막을 쳤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감이 오죠. 왜냐하면 구약에 성막에 하나님이 성막을 치시고 내가 거할 장소를 정해주셨잖아요. 거할 곳을. 성막에 친히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을 강조하는 의미로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뭐 신의 성품이나 어떤 본질이 변하거나 어떤 사라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신부는 여전히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든 성품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그러니까 즉 인간의 육체적인 이 껍데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갖춘 인간성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인간성은 그리스도께서 그 악한 우리 사람, 악한 인간의 그 본성을 지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고 인류의 구원의 제물이 되어서 구속 역사를 마칠 때까지 그 죄 아래 그 인간 세상에 그 죄된 인간 세상에 그 있는 그 인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봤더니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고 그 은혜가 또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을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의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느 해석이 더 이해가 쉽습니까? 잘 됩니까? 그 의미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좀 다른 것뿐이죠. 어쨌든 요한은 성육신을 말하면서 기독교 교리상 가장 심오한 이 진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이 신비한 사건은 인류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는 이 사건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은 영광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까 거기에는 인간을 구속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따라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의 신성과 그의 인성 속에 내포하고 있는 구속의 능력, 그 구속의 능력이 충만하게 지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니? 사람들이 보니, 자기가 보니, 요한도 보니, 그렇게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니 그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는 뭡니까? 그의 신성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은혜, 그 사랑,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인 그 사랑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성,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 인간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그 지혜가 생명나무죠.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말씀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우리 살펴보았지만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거기서 온전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온전한 자는 성숙한 성도를 말하죠. 그 온전한 중에서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성도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근데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한 사람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시대의 그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그 지혜를 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기록자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는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과의 관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참빛이고 요한은 참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앞서 증언했지요. 그는 빛이, 그죠? 나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나는 빛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 있다. 요한과 빛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또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예수님은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합니다. 바로 이분이 내가 말했던 분이다. 15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이분이 바로 내가 말했던 분이고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다 라고 내가 이분을 말했는데 바로 이분을 두고 내가 말한 것이다. 근데 그렇게 말한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므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끊임없이 은혜 위에 은혜다. 그 말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이제 그분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입었고 이제 한없는 복을 받았다.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사람을 통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중간에 통로를 놓고 말씀 율법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으로는 인간을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람인 율법은 인간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냥 몽학 선생일 뿐이다라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만을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지만 그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셨다는 스스로 났다는 얘기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것이 성육신인 거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도입해서 사도 요한이 또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계속 설명을 해요. 1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한 번은 이제 어느 날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제 그가 누군지를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을 이제 도입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대처를 했는 대화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왜 보냈을까요?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대체 누군지 궁금해서 보냈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고 그의 영향력이 너무 컸어요. 그 대표단, 그래서 대표단을 보낸 거죠. 파견단을 보내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대단합니다. 조금도 숨김이 없이 얼버무리지도 않고 솔직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죠. 레위인들하고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겠죠.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서 물었는데 분명하게 숨기지도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자기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뭐 얼버무리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지금 메시아처럼 막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메시아이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거룩하게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진리만 복음만 외치고, 그때 복음이라기는 회개하라 뭐 외치고 광야에서 그러고 있으니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가 분명히 메시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는 자기 인식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한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또 물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과 이제 파송된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대화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죠. 그럼 당신 누구요?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요? 엘리야요? 그럼 선지자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묻는 까닭이, 이 사람들은 괜히 그렇게 묻는 게 아니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심판이 있기 전에 지금 그들은 지금 억압과 폭력 가운데 가장 힘들고 것이 세상 종말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려고, 불의하죠.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나 어떤 예레미야 같은 이들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고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말라기서에도 마지막 구약 성경인 끝 4장 5절에 말했습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자 이번 그렇게 그들이 믿으며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네가 엘리야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엘리야냐? 그럼 선지자냐? 에레미야 같은 이렇게 묻는 거죠. 요한이 이번에도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는 조금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톤이 높아졌겠죠. 격앙된 목소리가 되었겠죠. 그럼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뭐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 엘리야도 아니고 뭐 선지자도 아니면 대체 당신은 누구요? 우리들이 지금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좀 전해줄 답변을 말해보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말을 해달란 말이오. 대체 누구라고 얘기해야 되냐 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소리에 불과한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존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없는 존재, 그냥 소리, 그냥 자기 자신의 모든 갖고 있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지, 그죠? 그가 갖고 있는 그냥 자기는 그 소리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 중 또 몇몇 사람이 이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왔던 거죠. 요한에게 묻는 거죠. 그럼 당신이 예언자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도 아닌데 근데 왜 당신이 사람들에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거요? 이러는 거죠.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요단강에서. 그럼 왜 사람들에게 당신이 세례를 베푸냐고, 아무것도 아닌데 네가 뭔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뭔데 세례를 베풀고 있는 거요? 그러자 요한은 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뒤에 오시는 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분이
그분은 나보다 이렇게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끈조차 풀어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이 신발끈을 풀어주는 건 누가 하죠? 종. 그때 당시 노예들이 이제 그 주인의 신발을 풀어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자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더니 이제 이 일이 언제 있었냐라고 착실하게 알려줍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가 그쪽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날에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거기서 계속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요단강에서 그랬겠죠. 그 다음 날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앞에서 향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오시고 있는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은 내가 있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이라고 내가 말했는데 저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온전히 세례 요한은 자기 인식이 분명했고요. 자기 인식이 분명했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포커스가. 그 메시지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그냥 소리로 그렇게 철저히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보라. 내 죄가 보이죠.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죄가 보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이 되죠. 존재 인식이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내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저분이다.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 뒤에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저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가 와서 사람들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세례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뭣도 아닌데, 그리스도도 아니고 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데 내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바로 누구를 알리기 위해서? 저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하죠.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비둘기처럼이에요. 비둘기같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 비둘기 같은 온유한 어떤 비둘기 모양이 아니 파닥파닥이 아니라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처럼 부드럽고 따스한 성령이. 나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세례 요한이. 근데 사람들에게 내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보고 물로 세례를 줘라 하신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죠. 나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를 나를 보내신 그이가 이르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자기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례 베풀라고 보내신 이가.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 광경을 똑똑히 봤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는 계속해서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본문 26장 26절 27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 2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이 대답하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는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성령이 똑똑히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했는데 26절 27절에 무슨 말이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내가 증언하였다. 그 오실. 그리고 봐서 또 29절에 오늘 보니까 이튿날 요한에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오셨잖아요. 봤잖아, 눈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분명하게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인식,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26절 27절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29절에는 오신 메시아, 하느님의 어린 양을 직접 눈으로 본 그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오늘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 대화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옛날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했습니다. 오늘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증거할 의무가 있었어요. 선지자들에게는. 그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가 온다라는 거, 이것을 해야 될 의무가 주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오셨잖아요. 오신 메시아. 즉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성도는. 예전에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해야 될 의무가 있었다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과거의 선지자와 또 현재의 우리 성도의 사역을 다 통합한 사람인 거죠. 통합한 사람인 거죠. 사역을. 바로 본문에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오신 메시아를 증언했던 그 두 개를 합친 그런 것을, 메시아를 증언한 사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삶의 현상에서 우리는 이제 오신 메시아, 이제 다시 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우리가 실천해야겠죠. 삶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되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곧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분, 오직 그분만을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 분명한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